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62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8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 함께하고 거짓을 준비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거두리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나 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아내의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아멘. 시편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장, 절로 구분하지만 시편은 편, 절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그 형식과 내용에 따라 크게 찬양시, 탄원시, 감사시, 그리고 그 밖의 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시편의 주된 저자라고 알려진 다윗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시편의 내용들은 다윗의 솔직한 마음이나 생각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솔직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시편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찬양을 통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오경 전체가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전하고 예언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면 시편은 하나님의 그 일과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을 통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순종하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사는 참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하나님만을 찬양과 경배로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구절들 중에서 우리들이 잘 살펴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잠잠이라는 단어입니다. 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것은 조용히 있다는 뜻보다는 다른 것들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과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보아야 할 것들과 들어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나님께만 매우 집중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니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또렷하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이 너무 분주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밤이든 이른 아침이든 언제든지 우리들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베푸시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아주 또렷하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잠잠이는 침묵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들이 입을 닫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목소리가 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소리를 내어서 통성으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과 함께 침묵으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시편에서 우리가 중요시하게 살펴봐야 할 또 하나의 단어는 하나님만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시편의 내용 속에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소망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과 하나님이 같이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그 줄을 당겨주심으로 우리들이 언제나 올바른 길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소망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과 하나님이 같이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그 줄을 당겨주심으로 우리들이 언제나 올바른 길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소망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구원은 물론 소망과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찬양과 기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잠잠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로서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올라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줄로 우리들을 묻고 우리들을 항상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소망인 것입니다. 기도에서 우리들이 얻는 것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응답을 더디 주셔서 우리들에게 오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우리들에게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과정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 강하고 깊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의 기도의 삶에서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 욥도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온전히 더욱더 한 단계 신앙이 성장하고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마음을 토설하게 됩니다. 믿지 못하는 대상에게는 마음속의 모든 것을 쏟아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토설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마음을 토설하게 됩니다. 믿지 못하는 대상에게는 마음속의 모든 것을 쏟아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마음을 토설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의 참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토설하게 됩니다. 이것이 시험과 징계의 고난이 주는 유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없는 상황에서는 드러나지 않던 마음속 깊은 것들이 어려움과 고통의 상황에서 올라오게 되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그것을 토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뢰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것은 시편에서 세 가지의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첫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항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모든 상황 속에서 곧 언제나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잠잠히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의미는 시편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항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모든 상황 속에서 곧 언제나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늘 주시는 본문들은 보시게 되면 굳이 구차한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지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3절과 4절 보시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셀라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또한 신학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뜻은 멈춰서 듣는다는 뜻으로 시편에서는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가장 많이 쓰이는 뜻은 멈춰서 듣는다는 뜻으로 시편에서는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정말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나의 끌어오르는 감정 또는 내려앉은 우울한 감정들에 치우치지 않고 잠잠하게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8절 보시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저는 항상 전에 한번 알려드렸지만 어떤 기도를 할 때 좀 괴롭히는 사람들이나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더 축복 기도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이렇게 어떤 기도를 함에 있어서 나의 감정들을 잠잠히 가라앉히고, 솔직히 초창기 때는 제가 지금 이제 수도사의 삶의 패턴을 살아온 지가 올해가 이제 10년 차가 돼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많은 은혜 가운데 경험을 했었는데 초창기 때는 저도 다윗처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토설을 했습니다.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다 구해바치고 토설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욕까지도 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만 점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영성들이 발전해 나가니까 이제는 제 입술을 통해서는 오직 축복의 기도만 나오게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한 은혜의 경험들, 은혜의 그 축복의 경험들을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과 온 의지를 다해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통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의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자신의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잠잠하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